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45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로비에 보시면 꽃이 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비를 좀 맞으라고 바깥에 꽃을 내어 놓았는데 작은 벌새 같은 작은 벌새 한 마리가 와서 꽃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꿀을 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벌새가 새끼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엄청 긴 대롱 같은 빨대 같은 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가 꽃을 다니면서 꿀을 모으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꽃이 정말 작습니다. 저 꽃이 한 송이가 아니라 그 속에 수십 송이의 꽃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새가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꽃을 다니면서 꿀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엄청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날갯짓을 계속 하면서 모든 꽃을 다 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참 쉽지 않다. 저 벌새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꿀을 모으는데 정말 쉽지 않듯이 우리도 신앙생활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이, 그의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를 못하고 블레셋 땅에 와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고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동족에게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기스 왕에게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한 것은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 신하들이 다윗을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우리 편이지만 전쟁을 한참 할 때 만약 다윗이 딴 마음을 품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서 필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여러분, 다윗에게는 정말 잘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시글락 성읍이 불타고 있었고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도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다윗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라고 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부하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감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사람의 모습을 알려면 세 가지를 주어 보면 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 보면, 돈 쓰는 것을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술을 그 사람에게 먹여보면, 술을 먹은 다음에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말 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종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감옥 속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을 보시면요,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요셉은 원수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형제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못 갚더라도 골탕 먹이려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에게 그래도 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감정을 제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명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자기의 황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하들을 죽였느냐 하면 기록에만 3,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 신하들을 3,000명을 죽였습니다. 관리들을 그만큼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구촌까지, 구족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대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 처리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좋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이라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마음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외적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고치더라도 흉터가 남고 마음에도 상처를 받으면 그게 정말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팔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연한 것이 여러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팔자나 우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고 내가 망했을 때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까지, 나의 종말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형통할 때도 그렇고 내가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도 그렇고 잘 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그렇고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해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사 맞는 걸 싫어하니까 아이들이 병원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입구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개도 주사 맞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사 맞는 것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사를 맞아야 하겠습니까?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해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사 맞는 것처럼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때가 있고 종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 생활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격하면 다시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길잡이가 되어서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 주셔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다 보면 앞에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앞에 사람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따라가려면 나는 전력으로 질주해야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전력으로 질주해서 가족들을 찾으려고 몇 시간 동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명이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가겠습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200명이 낙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4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온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끝까지 다윗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믿음 생활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을 생각을 해보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응답하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응답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응답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응답은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빨리 추격하면 된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다윗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오늘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땅에다가 둥지를 짓지 않고 나무 위에다가 지을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안전합니까? 나무 위에다가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도 뱀이 타고 올라와서 새 알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벼랑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안전할까요? 새들 가운데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독수리인데 여러분 독수리가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새 둥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끼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겠습니까? 까마귀가 와서 새 둥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냥하러 나가면 아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독수리도 자기 둥지를 안 지키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형통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이 가시밭길일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윗처럼
복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놀라운 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험한 가시밭길이 많이 있지만 다윗처럼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